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원문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소리 방면으로 해석하는 구약 소리 해석 15번째 시간입니다. 근 7달 만에 우리 이어나가게 됩니다. 원문 성경 간단하게 우리 지금 해석하는 방식을 연마하는 것이 간단히 쳐도 일단 원문 자체를 보는 것이 쉬운 가지로 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하루에 한 개씩 해더라도 2달 걸려야 이게 들어오는 그런 격이 돼 있습니다. 너무 그냥 너저분하게 많이 이렇게 너무 갈라놨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떤 성경을 하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건 특별 계시를 기록한 문자들을 잘 알아야, 문자의 그 뿌럭지부터 들어서야 뭐 나중에 어떤 깊은 뭐 교리를 연마하든 뭐 거룩한 믿음의 삶을 펼치던 그런 저 가지 끝에 해당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중에 뿌리를 공부하되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이 나무가 이 숲이 어떻다는 것을 깔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저마다 성령님께서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막바지 때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튼 진리 싸움에 거대한 줄거리 가운데서 우리 정통 믿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바른 교회에 속해 있는가, 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세우시는가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싸그리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옵이라고 하는 우리 욥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옵, 이걸 그냥 욥하게 되면 소리를 지금 제가 어떤 방면에 공부하냐면 음소예요, 음소. 학문용어를 쓰면 음소 방면을 기본 장착으로 해서 해석의 한 바탕을, 한 지평을 우리가 계속 펼쳐보자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하다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1장부터 보시길 바라겠고, 또 잘 뭐가 안 된 분들은 기초를 동시에 생기초 뭐냐면 글자를 익히고 글자를 보고 우리나라 말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서양 소리 같이 혀꼬리고 샬라샬라가 아니라 우리 고추장 된장 소리로 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그 방식과 이 말씀을 홀로 서서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을 두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 말로 욥기 1장 5절까지 간단히 그때 했거든요. 아무튼 소리, 음소, 즉 글자, 문자의 가장 바탕, 가장 바탈, 그 근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 그걸 바탕 소리 또는 소리 바탕해서 쪽발이 소리를 음소, 딴 나라 말로 포님. 예. 우리 뭐 화학교를 이제 원소기호 100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O 그러면은 산소다, 그렇죠? H 그러면은 수소다, C 그러면은 탄소다. 이거 아주 3대 원소 우리 알잖아요. 꼭 뭐 요거 세 가지로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 또 뭐 N 그러면 질소다.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최소의 것으로 구분 지어 놓고 여기에 무슨 뭐 어떤 그 전자수인지 뭔지 막 여러 가지 연구들 하는데, 아마 지금 온 세상은 지금 중화학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아주 정말 심각한 거예요. AI와 더불어 이런 화학, 또 그다음 거죽으로 물리, 이런 과학주의가 성경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박살내는데, 이 언어 방면, 그다음 역사 방면, 사상 철학 방면과 아울러 그 세상 거죽으로 연관이 넓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완전히 콩가루를 만들어 놓은 때이기 때문에 모든 신학교가, 모든 강단이 물들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팍팍하고 착잡하고 시커먼 꾸정물을 우리가 거닐고 있는 것을 알고, 정말 말끔하게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 뱀처럼 지혜로 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한글 개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자, 책상에서 컴퓨터를 펴놓으시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 펴놓으시고 직역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복습도 잘하고 한번 들어섰으면 끝까지 이 동영상이 10시간짜리가 됐건 10분짜리가 됐건 끝까지 잘 들으시고 너무 조급하게 끈기 없이 결론 내시지 말고 이 막바지 때 정말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진짜 성경관이 분명한 사람인가, 과연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등등의 기본적인 것에 대한 사유, 사색을 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이니까 우리 또 음소라면 가장 소리에 관련한 조그만 거잖아요. 먼저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 글자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글자를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소리가 장착이 안 되면 헛거고 글자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글자에 담겨 있는 소리와 즉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잘 깨달았다 하고 그냥 헛물을 들이킬 수 있는 것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건 알죠? 이슈하야 브에레츠 우츠 이오브 슈모 브하야 하이슈하후 탐브 야샤르 비레 엘로힘 브사르메라. 이게 서양 읽기인데 여기 보십시오. 문자가 여기 알레프를 몰라요. 그 다음 이 해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걸 조금 뭐 낸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알레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요거 쯔에 대한 건 내긴 내는데 이거 어떤 사람은 츠 뭐 이러는데 쯔예요. 쯔. 그 다음에 이거 아인자도 몰라요 잘. 그 다음에 이게 바브라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모음부어로 이렇게 바브자에다 점까지 찍어서 이거 아주 덩어리째로 모음으로 바꿔버렸어요. 누구 사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 다음 알레프는 여기 요드라는 자음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지만 바브라고 하는 자음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슈바 이거 없는데 갖다 붙이고 모음이 없다 또는 모음이 나지만 어영부영 소리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자음 글자 이렇게 오른쪽에 점을 찍어주는 게 있잖아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점 찍어주는 거 없나 여긴? 특이하게 안 나오네요. 다 슈자만 나오네. 아 여기 있잖아요. 예. 사전에 왼쪽에 점 찍히는 거.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둘로? 그러니까는 자음이 하나 필요한데 모자르니까 이 쉰이라는 거 가지고 장난 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음으로만 돼 있는 글자에 모음 부호라든가 이런 각종 장치를 다 만드는 거 정도가 아니고 이 자음이라고 하는 것에 소리를 모르니까 소리를 내지 않거나 모음으로 변형시키거나 하는 이런 그 어떤 서양의 어떤 자들이 유럽의 어떤 자들이 인도 유럽어에 속한 자기네 세상 알파베트 세상 글자와 그에 딸린 엉터리 소리 가지고 성경 원문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 하는 걸 대전제하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몇 개만 이제 골라드렸어요. 흔히 틀리고 잘 뭐가 뭔지 모르는 것. 제가 이제 조금 세상 소리를 전제로 하고 우리 정음 원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이슈, 요드자 발음을 모르고 여기 모음 부어 만들어 놓은 이자로 해서 이걸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두 개 다 완전히 두 자음을 뭉개버리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라는 모음을 했으니. 근데 자음이니 모음이니 그 감도 세계 모든 알파벳들은 핵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채 하는 거고 그냥 어영부영 소리내고 어영부영 그리고 서로 짝짝짝 그게 바로 현대 문명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부패한 문명이라는 거죠.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허상들이고 어떤 실상을 잡고 있는 사람이면 실상이 이단사이벼 멍청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숭이들이 다 꼬랑지인데 그 꼬랑지 없는 원숭이 있으면 아주 따돌림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아닌 것 같은 비유지만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한계랑 엉터리 현실관에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사실을 단박에 나타내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요거 마지막에 거도 이게 모음이 없잖아요. 근데 쉬는 이렇게 적잖아요. 우리 훈민정음 언해본부로도 이게 쉬라고 하잖아요. 쉬.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돼 있지만 이거 전체를 묶어서 자음으로 친 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쳤을 때 슈.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는 건 이렇게 슈바가 단어 뒤에 자음으로 끝날 때 이렇게 아래 위 점 찍는 슈바 어영부영 모음부어 발음 모음이 없다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그럼 여기는 이것에 대한 거 우리말 모음으로 치면 이게 으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슈. 이 슈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지금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슈으니까 슈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이 마지막에 올 때 이걸 쉬라고 발음해요. 쉬. 뭐 이렇게 발음하건 저렇게 발음하건 알파베트 자음 모음 글자가 충분하지 않고 자음 모음이 어울리지도 않으며 이 소리를 근거로 해서 글자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기 무슨 유수한 언어 리론이라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문자산이 뭐 철자법이니 표기법에서 방방 떠봤자 가설의 세계예요. 가설. 어떤 일부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에 자기네끼리 조작을 해가지고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런 짓을 해서 모든 분야를 다 말글로 표시하잖아요. 말글로 표시하면 이게 짐승이야 세계인데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렴풋한 걸 가지고 뭐 어떤 건 때로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극소수 이까띠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근본을 조금 제가 두드려 본 겁니다. 자, 큰 소리로 이슈 하야 이건 벌써 소리를 안 내잖아. 하야 흐 요도도 이게 Y자라는 영어로 표기할 때 그런 표현이 아니고 꼭지 있는 이응자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요. 이건 왜 마지막에 소리를 안 내냐고요. 자음을. 여기 알레프도 무시 요도도 무시 여기 해도 무시 요도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이게 지금 여기 자음이 3개씩 두 낱말인데 소리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러고도 우리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바를 더욱 꽉 붙잡고 있습니까? 괜히 뭔가 모르지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시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뭐 다른 말로 뭐 성품이라고 할까, 됨됨이가 얼마나 사람의 빗대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낱말을 구사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풍부히 깨닫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 우리 심정은 좋은 심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몰랐던 거 깨달으면 되는데 제가 절대고 또 제가 모든 걸 다 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에레츠 여기 부에서 여기 아래 위 점 찍힌 건 어영부영 모음부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붙여? 발음은 해야 되겠으니까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야 소리 난다는 건 그네들도 어렴풋이 앓다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엔 또 표기도 안 해. 왜? 이게 보기가 벌써 볼상스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아주 멋진 또 그 글자 놀이를 하네. 어명이라고 해서 5개 이렇게 해서 길게 뽑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장난인지. 원래 이 아랍 문자가 그러했는지 이 아랍 문자랑 구별한다고 하고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몇 군데 장난놓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짜데이를 길게 어명해서 뽑았는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벌써 글꼴이 다르면 사람의 심리가 벌써 변화가 생겨요. 글꼴이 다른데 그 소리에 대해서 변화가 태동하지 않겠습니까? 소리에 따라서 글자를 그린 건데 자꾸만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뭔가를 다른 앞선 사람이나 다른 사람과 차별을 껍데기 가지고 외식으로
겉구님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속성이고 부패성이에요. 알맹이가 틈실하고 알맹이를 점점 드러내면서 변화가 되지 않고 성령님의 거룩한 열매를 이루기 위한 방도로 쓰는 언어관, 문자관을 이루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사람들의 죄성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즈, 이거 완전히 자음을 없애버리고 이 아인자도 발음을 못해요. 알레프자 못하는 것만큼이나 아인자 발음을 못합니다. 요드자 엉터리라고 하고 해자 이거 우즈라고 읽어야 돼요. 우즈 목 안에 깊은 데서 발생했는데 이게 자음을 없애버리고 모음을 했으니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즈. 그러니까 이런 우즈라고 하는 것도 실전 가운데 이제 이렇게 요걸 그냥 모음 보니까 이걸 생략하고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떤 것으로 발음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소리 읽기랑 많은 낱말과 성경 전체를 디비고 주석하고 쭉 많은 충만한 것이 소리와 글자와 뜻과 해석과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전반을 점점점점해서 알게 해 주신다면 마침 요거 자음 하나가 됐든지 모음은 없으니까 요런 각각 자음의 그 센스, 낱말의 그 맛, 낱말의 빛깔, 이 소리로 한 이 음소, 바탕 소리의 글자가 지닌 그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걸 점점 어렴풋하게 필요한 부분이 스친다고요. 근데 이건 태생의 나라, 태생의 언어관, 자기가 태어난 조국의 문자관, 소리관, 그 문명, 문사철관을 못 벗어납니다. 3개국어를 하건 10개국어를 하건 뭐 사람이 좋건 어떻건 박학 다식이건 어떤 건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의 근본 뿌럭지 음소의 소리에 끼쓴 자음 모음의 근본에 영향받아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그런 세계에 살다가 사명 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못났다, 이 사람 좋다 나쁘다, 베리벨 소리, 베리벨 판단, 베리벨 위해를 가하고 또한 돕기도 하면서 살다가 7, 80 살다가 심판대 앞에 이제 설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수께서 파루시아 혈림하시지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욥이라고 하지만 요드자를 Y로 하니까 이옵이 돼버렸는데 이 오브예요. 이 오브. 근데 이것도 바보가 모음이니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브. 소리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500년 전부터 그랬는지 1000년 전부터 그랬는지 최소 500년 넉넉 잡아서 400년부터 이 세계사는 완전히 본질을 상실하고 허상으로 모든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사철을 범벅이를 만들어 놔서 우리의 뿌럭지를 변질시켜 놓고 동양서양 그런 낱말로 들씌우고 지도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공같이 생겼다 해서 막 그렇게 막 별별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이 가공스럽기 때문에 우리 기록된 말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공인되고 어느 만큼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이 바른 성경에 다가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지금 소리, 음소라는 가장 바탕소리, 근본에 대한 소리와 글자에 대한 것을 놓고 그 원리를 조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오브라고 한 거예요. 이 오브, 욥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모음을 따져볼 때 이건 이중모음, 유음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모든 자음, 모음으로 둘로 이제 음소를 가른다고 했을 때 자음과 모음은 전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단음이에요. 단모음, 단자음. 이게 이중모음, 이중자음, 삼중모음 이런 벌써 이건 부패해 있는 것이고 근본 해결책이 없이 그냥 그렇게 굴러 떨어지는데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참된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영부영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사탄 아닙니까? 특히 여기 욥기도 6절서부터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 12절 그다음에 또 한 번 이제 등장하는데 그다음 사탄 저희 이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 벌이는 그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매우 대단한 쟁론인데 또한 욥을 그냥 냅두지 않았잖아요. 몸이 그냥 아니 마이스차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이 난 뒤에 이놈이 악한 목적으로 이렇게 들셔서 아주 파탄 정도가 아니죠. 식구들 다 그냥 죽고 떠나가고 없어진 아주 그런 파탄 가운데서 세 친구들까지 나와서 또 나중엔 엘리후까지 나와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욥이 언제 사람인가 정설이 없어요. 최소한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창세기랑 창세기 쓴 때보다 즉 출애굽 이전으로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어요? 대단한 얘기예요. 최소한도 욥이 200살 이상 살았잖아요. 200살 이상이 살았으면 정말 최소한도 아브라함 동시대와 그 전 어느 때쯤을 이걸 우리가 밝혀야 돼요. 그럼 벌써 이게 노아흐 당시 물로 심판한 지 과연 얼마나 뒤일까? 노아 이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상당히 살았는데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도 읽지 않고 또 너무나 이렇게 충격받으실까봐 그냥 서양의 엉터리들이 해놓은 그 읽는 방식을 참고하면서 조금씩 이제 제가 바로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 용량이 되는 만큼 믿음의 확신이 되는 만큼 그렇게 교종해서 나쁜 버릇이 들기 전에 첫인상부터 똑바로 했으면 좋지만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원문을 한 사람들은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번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딱 첫인상 베끼면 바꿔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런 영적 진리들, 종교, 믿음에 관련된 이 말씀에 대한 건 더더군다나 우리가 보수적인 어떤 그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자 세계에서는 글자 이전의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관이 제대로 장착된 문자관으로 자꾸 손봐 나가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그 믿음살이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완전한 건 없는데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도 근본 올바른 쪽부터 출발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세계 모든 알파벳가 자음모음이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지지 않는 유일한 것은 정음, 베들결에게 주신 것으로 전해지는 정음. 이것도 완전히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음이라고 하는 원리로 된 우리 고유어, 정음으로 된 언문, 또한 언문의 또 다른 표현으로 된 한문,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라고 하는 역사를 얼마 안 남은 문서들, 조작되고 완전히 4대 매국자들이 다 더 짓밟아버린 한글쟁이들이 완전히 없애버린 한글 맞춤법을 아주 완전히 목을 비틀어버린 우리 고유어에 대한 세계를 얼마 남지 않은 15세기 문헌 이후부터 해서 우리 한문, 우리 언문으로 된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 조금 소개해드리는 원리 가지고 저도 다 모르니까 계속 추구하는 중에 있지만 그 원리 가지고 정말 깨닫게 하시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성경관이 새로워지고 지난날 서구신학의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새기게 되며 성경 번역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번역된 성경 가지고 어떻게 연구하고 깨닫고 나가서 전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서 믿음살이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펼칠 것인가 하는 그런 궁극까지 이것이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자, 쭉 한번 읽고 우리 오늘 얘기해보려고 하는 6절부터 조금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슈 하야 부 에레츠 우츠 이오브 슈모 부하야 하 이슈 하후 탐 부야샤르 비레 엘로힘 부사르 메라 2절 바이 발루두 로 시브아 바님 부 샬로 슈 바누트 3절 바예히 미 크네후 시브아트 알루페이
존 우 슐로셰트 알페이 그말림 바 하메슈 메우트 제메드 바카르 바 하메슈 메우트 아토노트 부 아부다 라바 무오드 바 예히 하 이슈 하후 가돌 미콜 브네이 케뎀 4절 부 할루크 바나이브 전 요거 이자를 발음합니다. 바나이브 부 아수 미슈테 이것도 이제 흐라고 있지만 지금 혼선 때문에 제가 읽는 거 상가하겠습니다. 미슈테 베이트 이슈 요모 부 샬르흐 브 카르우 리슐로셰트 아흐 요테이햄 레 에콜 브 리스토트 이마햄 5절 바예히키 히 키프 예메이 하 미슈테 베 이슐라흐 이요브 바 예카드셴 브 히슈킴 바 보케르 브 해 엘라 올로트 미 스파르 쿨람 키 아마르 이요브 울라이 하트우 바나이 우 베르쿠 엘로힘 비 르바밤 카카 야 아세 이오브 콜 하 야밈. 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먼저 이 구약 문자를 공부한 사람은 혼란을 느낄 것이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있겠고 처음 대하는 사람은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가 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의문점과 생각과 헷갈림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됐을 겁니다. 천천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 헌데 첫술에 배부르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으련만 사람이 미리 그냥 자포자기로 결론 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야, 이거 어찌하노?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을 지난날의 그 회환을 다 주께 맡기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첫 출발, 첫 소리부터 그냥 흉내 내십시오. 말 한마디 빼놓지 마시고 다 새겨두셨다가 뒷날 많이 장성하게 되고 소리의 세계를 깨달아서 원문을 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 마음 확신이 생기면 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성장하는데 얼마나 가속도를 붙이는 표현들을 했는지 절감하실 겁니다. 자, 6절. 지금까지 그동안 공부한 것 또는 이 음소 소리 해석이 무엇인가, 음소로 원문을 파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약간 맛보기를 알려드린 겁니다. 자, 6절. 와 예히 하욤. 한 문장 끝났어요. 바 야보우 브네이하 엘로힘 르 히트 야제브 알 예호바. 한 문장 또 끝났죠. 그 다음 마지막 5절 문장 바 야보 감하 사탄 브 톡함. 여기 우리가 한글 번역엔 사단사 나와 있는데 아직도 그냥 이렇게 원문을 배운 사람도 한글에선 사단사다라는 참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소리가 없든지 이게 지금 티읕이잖아요. 티읕인데 이게 디읒이랑 티읕이 이게 구분이 안 되냐고요. 이건 바로 한글 소리에 길들여져 있는 일본 소리. 일본은 이 T자를 옛날에 내지 못하게 했어요. 한국을 가지고 놀 때. 떠나간 뒤에 60년 전후에서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이거 T자로 하나 내자. 어디서 T자가 나오냐면 이거 뜻자. 이또 히로부미 있잖아요. 이또 히로부미 이 동자인데 동이 원래 또예요. 그래서 또쿄예요. 원래 또쿄. 근데 이게 토쿄로 하잖아. 토쿄. 60년대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글자는 안 변했어.
소리만 바꾸는데 완전히 혼란이죠. 그래서 지금은 짬뽕으로 써요. 짬뽕으로 쓰는데 이제 신세대에서 트자를 쓰다 보니까 디귿주의를 벗어났는데 한국은 아직도 그냥 그리스도, 쪽발이들은 크리스토라고 한다니까 그 토자를 낸다고 이제 쳤을 때. 근데 여긴 지금 식민지 식민지 딱 가리니까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정말 세계 최악의 발음이에요. 세계 최악의 발음. 그렇게 물들인 쪽발이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그러니 성경을 사수하는 교회에서 더 4대 매국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종교가 정치랑 문명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종교가 삐뚤어지면 이건 극열의 앞날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 전쟁이 벌어져서 바뀌지 않는 한. 어쨌거나 사탄, 오늘 저 만난 이유 사탄이라고 하세요. 사탄, 탄, 이것도 그냥 티읕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히읗자가 하나 더 있는 이런 탄이에요. 탄이 아니에요. 탄, 그냥 탄은 타브자를 써요. 이건 그냥 탄이고 이건 탄 이렇게 해야 돼요. 발음을 공들여서 힘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원상의 발음을 향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요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더러운 문자를 중에 골라서 깨끗이 세탁해서 거룩한 문자로 써서 특별계시 1단을 간추린 어느 만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묶어놓은 책이 성경이라고 하고. 와 예히 하욤. 자음이 몇 개예요? 바브 하나, 어두 둘, 해 셋, 어두 넷, 해 다섯, 어두 여섯, 바브 일곱, 메임 여덟, 네 개씩 자음으로 만든 문자예요. 단어는 바브라는 것이 한 단어, 그 다음에 예희가 이게 또 한 단어, 하가 한 단어, 요미 한 단어, 네 단어예요. 낱말이, 어휘가. 바브, 자음 하나가 한 단어. 요건 자음이 세 개인데 요거는 동사예요. 동사, 하야동사. 하야동사인데 앞부분에 인칭 주어가 올 수 있고 앞부분에 인칭 주어가 없으면 꼬다리, 꼬랑지에 인칭 주어가 나와서 요 동사 몸뚱아리 어근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완성된 낱말로 해요. 앞에 변하지 않는 인칭 주어. 아니면 꼬랑지에 대갈통 자리가 없을 때는 꼬랑지에 동시상형은 없다. 그래서 이게 하야가 동사 몸뚱아리라는 것이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읽기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대갈통의 인칭, 꼬랑지 인칭까지 생각한답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법은 원래 없으니까 우리는 없는 문법 가지고 이것을 공부하니까 쉬운데, 예? 글자가 망가져서 자음 모음이 엉망진창, 알파벳가 엉망진창해서 생긴 게 문법인데 소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법이 되지, 만약에 소리를 한다면 이것이 문법이 아니고 음법이 되겠죠. 음법. 근데 지금은 문법이에요. 이게 우리 한문은 참 깊은데 문법이라는 그 쪽발이 잘못된 번역. 우리 영어는 그랜마라고 하잖아요. 그랜마. 그랜마가 뭐냐면 우리 헬라스 말 그라프라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라퍼, 그랍소, 에그랍사, 에그라펜 하면서 그 에그람마, 이 프가 M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람, 이렇게 자음 변인데 거기서 라틴을 거쳐가지고 독분형으로 온 게 그라마. 예. 또 아잘박서 그래머 이렇게 또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데 모음이 어차피 엉망진창이니까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굳어버려서 아무런 의식을 못하는 채로 태어났다 죽는 게 서양 아이들의
신세이지만 말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그린다. 예. 줄이면 그림, 더 줄이면 글자가 되잖아요. 그리다, 그림, 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다. 그렇죠? 시다. 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없어진 뒤에 쓰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리다가 쓰다가 돼버렸어요. 이건 그림, 글. 이건 쓰다, 쓴 것, 이건 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튼 소리가 아닌 그런 다른 방면의 어떤 모양새, 상징, 기호를 가지고 모양을 그리면서 소리가 요렇게 보인다. 소리를 요렇게 표시한다 하는 부호예요. 소리와 그림의 관계를 간단히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은 접속사로 그리고라는 건데 여기 이제 자음이 이게 비읍 순경입니다. 근데 여기 아자가 있잖아. 아자. 이거 모음보라고 해요. 어디서 어떻게 컨닝교에서 만들었는지 어떤 종자들이 언제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매우 성격이 거칠고 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신분을 세탁한 여러 뜨내기 족속들인지 왜 또 떠돌이가 됐는지 모르지만 머리통이 빠가는 아니고 그 나름대로 쌈도 잘하고 승질도 있고 근데 자기네 터전이 안 되니까 이리저리 떠돌다가 지금 몇 군데 정착돼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가 저쪽 지금 팔레스틴 쪽에 있다는 이스라엘, 또 한쪽은 저쪽 터키 쪽에 있다는 그 아이들, 또 뭐 저쪽 그루지아 쪽도 있고 아무튼 여러 군데 짬빵이 만든 것을 옛날에 7, 8세기 이후 한 400년 동안 있었던 하자리아, 이건 서구 역사를 한계 가운데 표시하고 하자리아 또는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 말하면 돌궐이라고 했어요. 돌궐. 이게 영어식, 라틴식 발음은 투르크, 털크. 우리나라 뭐 터키 하잖아요. 이런 몇몇 족속들이 짬빵이 돼가지고 유대인을 가장해서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수백 년, 뭐 천년이 넘는지도 모를 만큼 이 수많은 동안 이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해서 뒤에 이 기생충같이 도사리면서 지휘하고 조종하는 영국 중심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돈을 장악해가지고 그렇죠? 경제 방면을 해가지고 딱 숨어있는 락펠러 말고 락펠러도 그 사람 따까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스칠드 또는 로스차일드 카르텔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일제 때도 일루미나티라든가 광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또는 프리 메이슨 뭐 석공 그런 것이 이게 그때 말하는 그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을 말하는 건데 영국에서 미국과 지금 저쪽 섬나라로 일본자가 원래 우리 한문인데 그렇게 둔갑해서 이리저리 떠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서세 동점 시대에 서구가 동양을 완전히 그냥 정치로 그다음 경제로 종교로 초토화시켜서 교육으로 완전히 그냥 문명을 만들어버린 이 지난 최소한도 개혁자들 있을 그 당시부터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참 자각을 했는지 아주 사나운 자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종교까지도 완전히 배교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똑바로 말씀을 알고 똑바로 해석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길 비는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미 기독교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세상이 일반 잣대가지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 상식이야 아닙니까? 상식이야. 이런 거 우리가 아시고 기초 발음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거에서 바가명은 앞에 문장과 관련되는 그리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건 저는 일단 제가 직역 번역할 때 몇 가지 해보다가 임시로 그리고로 하자. 해석은 저마다 달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대상한테
다양한 내용 가지고. 근데 하나는 딴 나라 말로 번역할 때 번역어는 한 단어가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한 하자는 게 직역 번역의 대원칙이에요. 고전들 있지 않습니까? 고전들은 직역을 해야 돼요. 투박하고 우리말스럽지 않고 좀 이게 뜻도 잘 안 들어와도 직역을 해줘야 그걸 설명하는 선생이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야 원전의 그 뉘앙스를 살리면서 우리의 정서가 거기 조금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거로 소화해 나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직역을 해야만 합니다. 번역자의 자기 개인의 소견이나 생각이나 상상을 넣으면 그건 번역이 아니고 반역이 돼버려요. 엉터리가 되는. 그럼 이건 표절이 되는 거. 은근히 자기가 원저자보다 낫닮아서 교만 방자 떠는 거예요. 그럼 가끔 이제 사기당하고 쇠고랑을 차기도 하지 않습니까? 논문 같은 거 표절하는 거 다 그런 글자 장난인데 우린 근본 소리를 딱 장착하니 글자 장난 같은 건 우리 앞에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하야동사 여기 희예요. 희. 세 번째 해가 생략돼 있어요. 그렇죠? 하얀데. 앞에 있는 요드가 바로 이게 동사인데 하야가 동사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오는 대갈통이에요. 인칭주어란 말이에요. 요드는 사람이면 그 사내, 그 남자, 물건이면 그것 이렇게 되겠죠? 그가 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대갈통이 나온 건 아직 동작이 종결이 안 된 걸 시사해요. 출발은 있죠. 아직 미완료, 미완성 상태를 할 때는 동사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대갈통 인칭주어로 표시를 합니다. 직설법 동사로 썼을 때. 그리고 그 남자가 희 있다. 근데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이게 명사잖아요. 여기 하가 일명 서양 문법으로 말하면 관사인데 우린 문법이 없이 합시다. 하가 이제 요 뒤에는 이 명사잖아요. 요걸 이제 딱 강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요음이 뭐냐면 낮이에요. 낮. 이게 이제 의미가 바뀌면 날이 되는 건 날. 그렇죠? 하루 이틀 하는 건 날 말에 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요드가 사람일 수 있고 요게 단수 3인칭이니까 요게 딱 볼 때 요드가 남성이니까 요음이 남성이에요. 그래서 남성 단수 3인칭 요게 요음과 일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일 수도 있지만 요거만 지금 딱 잘라서 보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즉 그 날이 있더라. 또는 좀 있더라고 조금 하면 되더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날이 있더라 되더라. 이 말씀을 지금 깊이 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날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다 갑자기 번쩍 뜨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와 예희에다 하염자 좀 고전 스타일의 문장인데 아무튼 그리고 있더라. 그 날이 있더라. 그 날이 되더라. 기다리고 있었는지 바 야보우 그리고 요드 대갈통 나왔죠. 두 꼬랑지 대갈통과 꼬랑지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앞에 있는 대갈통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 보라는 몸뚱아리가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이게 몸뚱아리가 아니고 꼬랑지일 때는 이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복수가 되는 거죠. 미완료예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들어오더라. 주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분의 2가 이렇게 A자로 끝나면은 남성 복수예요. 뒤에 거랑 묶어서 색이라는 거죠. 아들들. 어떤 아들들이죠? 하 엘로힘. 우리 엘로힘 알잖아요. 교회당 다녔으면 주일학생도 하는 거죠. 하. 이건 여기 있는 하랑 똑같잖아요. 그 엘로힘 아들들이 들어오더라. 르. 목적이잖아요. 방향이잖아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뭘 하려고 어떤 목적으로. 히트. 대갈통 두 개에다가 동사 몸뚱아리 썼어요. 근데 이게 그냥 동사 대갈통이 아니고 불정사예요. 이거요. 물론 강조, 제귀, 강조법, 아주 강조한 거, 주대를. 얕잡으는 선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그래서 동사 요드, 짜데이 베이트, 동사 몸뚱아리 자음 세 개가 동사 어근이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점을
찍어 놓은 것으로 이걸 편집한 아이들이 그렇게 넣었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전 이걸 갖다 이제 강조하려고 몸소 팍 그렇죠? 요게 몸소 대갈통 2개 가운데 점 팍 강조 없으면 저마다 아무거나 맞는 거 할 수 있으니까 몸소 팍 야자부 설라고 서도록 서기 위해서 알 옆에 이게 우에란 뜻도 있어요. 또는 언저리 바닷가 할 때 알자 쓰잖아요. 언저리에 예호바 예호바 가까이에 예호바 옆에 예호바 언저리에 몸소 팍 설라고 얘네들이 요 분의 얘네들이 주다 여긴 엘로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여긴 예호바라고 했으니 이 엘로힘과 예호바가 같으냐 다르냐 이건 또 우리가 해석 문제예요. 조금 이제 밝혀드려 본 거예요. 너무나 이제 6절 한 절도 못하고 또 마감할까봐 일단 이건 나중에 테이프 돌려가지고 한글 성경 놓고 한번 새겨보세요. 한글관이 선입견이 맞나 틀리나. 또 새로운 문장이 세 번째라고 했죠. 바부자는 그리고라고 했잖아요. 바부자 된 되게 동사가 많이 나와요. 확률상 최소한도 70% 안팎 되겠죠. 보가 이게 아까 들어온다 들어간다 동사고 요드가 앞에 나왔으니까 미완료형이잖아요.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 동작이 끝난 건 꼬량제 인칭 주어가니까. 그리고 그 남자가 들어가더라. 감히 이게 강한 양념이죠. 또한 하사탄. 요거 사탄을 가르치는 거죠. 그 사탄이 이거 바브자는 접속사로 여기 있으니 이거 베이트자는 전치사예요. 어떤 것 안에. 토크가 바로 이제 한복판, 복판 안에, 복판 속에 그들. 여기 그들은 아까 나왔지만 이거잖아요. 브네이 하 엘로힘이잖아요. 걔네들 복판에. 그러니까 그 엘로힘 아들들이랑 이 사탄이랑 그러니까 이 엘로힘 그 아들들이란 이거 아주 굉장히 특이하죠. 그 엘로힘을 하나님 아들들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 엘로힘을 갖다 글쎄 힘 있는 건데 그 엘로힘이 우리 한글 번역에 천사라고 하는 거 령 있잖아요. 령 루아흐 령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그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게 관련된 사람 아마 이게 육신의 사람은 아니고 령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사탄이 등장할 때 사탄이 이게 령이 걸랑이요. 뭐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피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단 한 문장 가지고 이렇게 읽기랑 발음을 조금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렇게 글이. 근데 이걸 서양말로 설명하려면 문법이랑 이 해석이 복잡해요. 왜? 걔네들은 알파벳 망가진 걸 못 고치고 자음 모음이 모자르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걸 못 고쳐서 카발로가 만든 게 아까 말씀드린 문법이잖아요. 문법. 야, 그러니 그런 문법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구약 문자나 신약 문자는 우리말로 접근하면 하위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누워 떡 먹기를 배우기가 쉬워요. 그냥 쉬운 정도가 아니고 더 근본을 이 문자를 쓰던 아이들보다 더 우리 정음의 원리로 접촉하면 우리 언문과 한문으로 접촉하면 그 깊이 있는 해석은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서구신하고 지금 껍데기도 걷더니 엉터리로 편식하면서 그렇게 어루만지는 채로 그 속을 다 망가뜨려 놓은 게 원문 성경 원문학이에요. 신학으로 표현하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배교 아닙니까? 성경이 뭐 말로만 성경하지만 해석부터 엉망진창이고 어떻게 접촉하는지 근본과 틀이 없어요. 우리 말까지도 완전히 정음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언문 한문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쪽발이가 번역한 쪽발이 한자 짱깨 한자로 다 그냥 엉망진창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언어관이에요. 이런 언어관을 우리 말뿌리부터 해서 우리 역사 우리 문명에 대한 참된 것을 알기나 알겠냐고요. 거기에 뿌리의 긍지를 갖고 있겠냐고요. 다 조작이 되고 각색이 된 일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밥벌이 하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한번 뜻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있더라 되더라 그 날이 그리고 들어오더라 아들들 그 엘로힘 아들들이 엘로힘이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힘 있는 자라고 하느냐 어떤 그
자원, 그 엘로힘의 아들들이 음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몸소 팍 설라고 여호와 옆에. 이거 지금 하늘의 어떤 신령한 세계이지 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거룩한 천상의 회의라고요, 이게. 그리고 들어오더라 또한, 이건 뭔가 아주 작심한 거예요. 그 사탄이 들어오더라. 영광스러운 여호와 임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딱 사탄이 등장한.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이 또 우리한테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여호와, 사탄, 아들들, 엘로힘 아들들. 여호와 아들들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걔네들의 복판 안에. 그러니까 엘로힘이 있고 아들들이 몇 명인지 여기 복판 이런 구도예요. 예? 복판이 어떤 형태인지, 원형의 형태인지 네모의 형태인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사탄 이거 실화 아닙니까? 실제 벌어진 거지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랑 저는 얘기가 달라요. 그건 뭐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 얘기가 성립이 불가능해요. 전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뭐 글자 우상쟁이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엉터리로 편집 조작해 놓은 이러한 것에 휘둘리지도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일반 은총을 따진다면 배달견의 문사철을 가지고 접촉하기 때문에 서양애들 말하는 건 다 충분히 소화를 하는 것을 전제로 말입니다.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맞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오늘 어떠셨습니까? 읽기를 빨랑 하세요. 딴 건 신경 쓸 게 없어요. 문법이 없어요. 진도도 없고 초급, 고급 뭐 그런 게 없어요. 암기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성경 본문을 많이 큰 소리로 정확하게 날마다 정해놓고 내리 읽으세요. 소리 원리 읽는 법 생기초를 놓고 읽다 보면 읽는 법도 여러 갈래로 이제 되고 뭔가 궁금증도 자아내고 그때 등급을 높여서 기초부터 강의한 것을 공부하시라고요. 서기 같은 거, 강독 같은 거, 서기 같은 거 충분히 쭉 1강부터 복습을 거듭하면서 소리를 까먹으면 안 돼요. 눈으로 마음으로만 공부하면 그 사람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예요. 소리로 할 사람들만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기초가 중요해요. 복습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누구 비판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 침묵정진으로 정말 일사각오로 몇십 년이고 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맙습니다.